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데. 모두들 안녕하세요. 오늘 힘차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정말로 함께하는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되고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두들 큐티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본인 스스로 한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하다고 믿고 행동했다가 실수하게 되는 부분을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모습과 같고 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에게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예배 시작 전에 기도들 드릴 때 혹시 여기에 예배하러 온 마음이 공동체와 이렇게 함께하러 온 마음이 내 스스로 생각한 마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경장을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다시 한번 더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외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새로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어. 모든 것을 바꾸신 날 향한 주 사랑. 어두운 내 맘 밝히신 주.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찬양해.
이전과 같을 순 없어 모든 것을 바꾸신 날 향한 주 사랑 어두운 내 맘 밝히신 주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난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정말로 그 고백하십니까? 오 나의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날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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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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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둠 밤 지나고 또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또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밤 지나고 또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잡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세상 친구들과 동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짜바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소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리스타트 두 번째 주제로 다시 은혜의 기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끌리던가요?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믿어 없는 이야기. 네. 예수님을 원고에 적어놓지 않았어. 목사가. 네. 뭐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뭐 다윗, 요셉, 뭐 엘리야, 모세, 뭐 솔로몬, 바울.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 법한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준 인물들이죠. 자, 믿음으로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되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기도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40년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었던 모세, 모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 자, 모두 엄청난 영적 거장들이죠. 성경은 그들이 남긴 수많은 영적인 무용담과 성공담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처럼 믿지 못하고 그들처럼 살고 있지 못한 연약한 제 자신의 믿음, 제 자신의 신앙이 자꾸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매사에 다윗처럼 용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모세처럼 좀 신실하게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안다면 요셉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말한다면 엘리야처럼 세상 앞에서 과감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말한다면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칠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신앙하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엘리야처럼 과감하지도 못합니다. 바울처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위태롭고 힘겨워 보이기만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칭송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죠. 힘들게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쳐라 하시니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리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넘치는 복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명장,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부끄럽고 연약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결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룬 신앙적 성취나 성공, 업적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생각보다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맨.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에 반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왕이 그녀를 첩으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비멜렉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만 알고 안심하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취하려고 하죠.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외간 남자인 아비멜렉과 동침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행동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 좋은 사람의 행동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던 거죠. 이 얼마나 약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였으면 용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차재현 청년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일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을 당시에도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똑같이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일에 똑같이 넘어져 버린 거죠.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자, 그의 믿음, 그의 신앙 훌륭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흠잡을 것 없는, 흔들림 없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의 모습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썩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훌륭하다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태하고 불안합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그 역시도 휘청이고 무너질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별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도 위인도 아닙니다. 그도 약하고 흔들리고 휘둘리고 힘겨워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훌륭한 위인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믿음도 썩 대단하지가 않다는 것, 그의 믿음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하다라는 그 사실이 위태롭게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연약하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그 별 수 없는 아브라함,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실수 많고 늘 넘어지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 용납하시고 다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 그의 연약함이, 그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추궁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부족한 모습,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시지도 않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진 그 아브라함을 또다시 구해 주십니다. 자, 우리 길지만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장진 형제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로 인해서 아내를 이방 왕에게 빼앗기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아브라함이 다 엎어놓아버린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죠. 그분은 친히 아비멜렉 왕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가 사라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막대한 하사품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죄를 또 지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벌어지게 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또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또 범죄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넘쳤던 이유가 뭡니까? 복받을만 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의 믿음이 남들보다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예배가, 그의 섬김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남을 탓하기만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결코 그런 복을 누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대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불려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의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실수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래서 늘 흔들리고 힘겨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을 완주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아브라함의 범죄함을,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그냥 다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연약하다는 것, 그의 믿음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도 드러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붙드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모자란 믿음, 연약한 믿음, 미숙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마저도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며 끝까지 그 연약한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끈질기고 집요한 은혜가, 그 전폭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국에는 복되게 만든 겁니다. 그 은혜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결론짓게 만들어 준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다른 훌륭한 족장들의 믿음의 무용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철저하게 유일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괴감이 아니라 소망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성취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닙니다. 그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남들보다 굳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청년으로서 여러분 잘 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선은 행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위태롭게 힘겹게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못 살았습니다. 지난주의 삶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를 향한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진지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저 미적지근한 그 내 마음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 정도 예배밖에, 이 정도 마음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결코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뿐인 연약하기만 한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까? 고작 이 정도밖에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기만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의 삶이 그래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 믿음이라면, 이 정도 신앙이라면, 이 정도 삶이라면, 이 정도 행실이라면 내 삶 더 망해야 하고 더 잘 안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내 삶은 그래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끝끝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으십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의 흙탕물 속을 뒹굴고 있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려 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며 또 참으십니다. 말씀 앞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있지만,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참으시고 용납하십니다. 내 믿음, 내 행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구원을 취소하고 진노의 형벌을 쏟아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참으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끝끝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끝끝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하기만 한 내 안에서 비롯된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크고 강한 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의지와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릴 겁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다 그 모양입니다. 우리 안에서 비롯된 의지, 우리 안에서 비롯된 열심, 우리 안에서 비롯된 노력 다 연약할 뿐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안의 것을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밖에는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내 믿음, 부족한 내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굳건하게 나를 붙잡아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에 기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 자신에게 기대어,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고 세상의 다른 것에 기대어 살며 내 삶을 언제까지 망쳐놓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크고 작은 모든 성취와 성과들 단 하나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갈 겁니다. 또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끝끝내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단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댈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크신 은혜밖에는 없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아니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끝끝내는 참고 또 참으시며 견인하시며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다 던져버리고 다시 은혜에 기대어, 나를 붙드는 그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은혜에 기댑시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만.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늘 은혜에 기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는 신앙의 행위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또 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청이며 그렇게 힘겹게 그 믿음 연명해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믿음마저도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끝끝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끈질긴 은혜, 그 견인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망해야 하고 더 잘 안 돼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을 바라보니까 불안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또 실수하고 또 무너져버릴 내 신앙을 바라보면 하나님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아버지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용납하셨기에 내 이 보잘것없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용납하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초조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데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내 믿음은 변변치 않고 나의 예배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고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고 또 참으시며 나를 그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청년들 없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청년들 없기를 원합니다. 초조해하는 청년들 없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는 청년들 없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불안과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하루하루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한 명씩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연차별로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제가 기도 제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두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쏟을 사랑이 늘 충만하도록, 청년들에게 먹일 영적 저지 메마르지 않도록, 청년들을 가르칠 지식이 모자람이 없도록,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 잃지 않도록. 우리 기도 제목 놓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 올 한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인생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참고 참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초조해하지 않도록,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 근심에 빠져 살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그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결단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결단을 놓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결단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 보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도록,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짜바 청년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 나로부터 비롯된 무언가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고 참으시는 그 은혜, 그 견인의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이에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수요 기도 모임이 저번 주에 시작됐는데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청년부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회가 7일, 8일, 1박 2일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7일 저녁 집회부터 시작할 건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모임 후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총무된 지 조금 됐는데 저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의 마음을 맞춰라! 저희 청년부에 중간에 성이 들어가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안성심, 박성환, 강성현 이렇게 해서 다음 띄워주세요. 여기서 성이 빠지면 어떤 글자가 남을까요? 맞출 건데 자기 조 단톡방에다가 정답을 지금 적어주세요. 3개 다 맞추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주세요. 자기 조 단톡방에다가. 적었나요? 성이 빠지면 안심 아니면 성심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됐나요? 네, 조 단톡방에다가. 청년부 단톡. 그럼 청년부 단톡방에 다들 올려주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안심입니다. 맞추신 분. 오, 다음 문제. 박성한. 여기서 성이 빠지면 어떤 글자가 남을까요? 3, 2, 5, 4, 3, 2. 성한일까요? 박한일까요? 1. 정답 공개. 박한입니다. 지금 2개 다 맞추신 분. 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성현에서 성이 빠지면 강현일까요? 성현일까요? 다들 적어주세요. 5, 4, 3, 2, 1. 정답은 성현입니다. 3개 다 맞추신 분.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동건이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아직 뭔지 안 정했어요. 광고 끝입니다. 오늘 달리실 분들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